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을 그 중에서 40개를 뽑아서 날마다 하루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 삶의 기준으로 도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날마다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 참 기쁘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절을 읽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평소 때 너무 사모하고 의지하던 말씀 하나가 오늘 내게 선물처럼 탁 주어졌을 때 하루 종일, 그렇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어떤 집중, 그런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현실을, 주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재료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여러 과정들, 중요한 요소들로 우리에게 새롭게 보아지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우연 플러스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여러 일들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그 결과와 그 효과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싶지만, 그런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타임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될,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고 혹은 첨가해야 할 일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여기 왜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아는 사람한테는 딱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때의 그런 은혜가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퍽 많은 과정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더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악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겐 참 불편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처음과 끝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는 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져서 완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연이 아닌 오늘을 보내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반복적이죠. 그리고 반복적인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극히 제한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여러 일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하기로 정해져 있는 일들도 거의 다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 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그런데 이미 정해진 일상과 해야 할 일들, 정해져 있는 관계들,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면, 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데,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라고 싶지만,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한 번도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빛이 되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를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역량과 어떤 일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지만,
주님은 그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고 싶어요.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희를 빛으로 보고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주님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보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 말은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일에 우리가 더해져야 우리 완전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빛처럼 우리로 인하여서 그 상황과 일들이 드러나고 밝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우리의 지금 역량과 상황을 통해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고 난 그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런 여러 일들이 우리는 증인이고 성령이 하고 계시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뭘 해서 중요한 역할을 일으키는 뭘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우리가 있어서 주님께서 사실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저는 그런 의미로 바둑이 참 우리에게, 바둑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타나는 영향력도 있지만 바둑은 그곳에 존재해서 전체의 대마와 영향력과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소중한 돌이에요. 작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있어서 소금이고 빛이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착점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라는 소중한 날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새벽 예배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착점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싶습니다. 더하여져서 주님이 그 모든 일에 더하여 주셔서 완전한 은혜가 더하여져서 더 완전해지고 더 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다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조차도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다 더하여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는 지금 우리가 그래 좋은 일에 부족한 하나, 그래서 그 하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아니 모든 일이 다 나빠 보이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것 하나 넣어서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꿈도 약속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쓴 물을 발견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물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장정만 200명, 2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물이면 이런 조그마한 시냇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나무 하나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인생이 마라 같고 너무도 쓰지만 근데 주님께서 그거 하나 더하여져서 모든 일이 선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데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뭘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왜 바깥에 있는 사람, 왜 자고 있는 사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주어가 달라요.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같나라고 싶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어느 날 내가 해야지,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변화이고 요소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걸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떤 변화나 이런 느낌보다, 그래 나로 인하여서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은혜의 자리가 될 거야,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럴 거야.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 때문인데, 우리 자신이 왜 그런고 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주님의 축복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의 대화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는 자리이고 소금이 있는 자리이고 그런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도 조그마한 불 하나 있으면 그게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빛처럼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얼마나 커다란 믿음의 은혜이고 마음으로 받으시는지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너무 아름다운 습관이죠. 믿음의 결단으로, 혹은 우리가 포근하고 좋다라고 싶은 이런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왔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늘 합력하여,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량과 보이는 숫자에 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너희가 빛이야, 어디도 봐도 다 알겠어, 너희들이 소금이야, 나는 너희들이 있어서 그곳에 진짜 맛이 난다고 생각해.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어떤 성도님들 만나다가 기억에 나는 참 귀한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께서 장마철이 되면 엄청 바빠지시는 분이에요. 1년을 다 분주하게 바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지만 비가 오는 즈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바쁘게 다니시는데, 근데 그분이 공무원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여럿 있죠. 물론 신문에 나고 이런 분들 막 문제되고 이런 분 말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뭘 하는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 공무원이 있나 싶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분이 그 자리에 누군가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분들 우리가 많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볼 때 가끔 이렇게 보면 청소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냥 깨끗해졌네, 누군가 가져갔겠네라고 싶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쓰레기차가 청소차가 싹 가지고 가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선배하시는 분이 있죠. 그걸 평가하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알고 모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은 남자분이었는데 비가 올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지만 이분은 각 다리들을 그렇게 다니세요. 각 다리들. 그래서 물 많다 이거 보시는 분이었어요. 수위가 어디까지 찼나 이거 여기까지 찼나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눈금 같은 게 있는 거 아세요? 그 다리들마다 그 다리들의 눈금 보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차로 막 엄청 비가 왔다 뭐 장막이 떴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이쪽에 성남 쪽으로 나가다 보면 탄천이 있는데 그 탄천에 다리들 눈금 보고 다니시고 팔당에 나가서 댐 눈금 보고 다니시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 공부도 진짜 많이 하셨는데 평소 때는 조금 출근해서 뭐 이런 거 하고 기상 이런 거 보는데 비가 올 때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강수량, 비, 구름의 양이 얼마나 하고 그게 뭐 수분을 얼만큼 하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하셔서 강수량에 따라서 혹은 비 예보에 따라서 댐 수위를 조절하시는 분이었어요. 댐 수위를 오늘 팔당 얼마큼 열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이분은 그렇게 열었을 때 비가 어느 지역에 얼마큼 내렸을 때 그게 댐 수위를 열면 이게 탄천이나 그 밑에 하류들 지류들의 뭐 다리가 얼마만큼 수위가 올라가냐 이거 결정하는 분이었어요. 사실 진짜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이분 박사학위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평소 때는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나 그냥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다니시는데 막상 신방을 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보니까 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눈금 보고 이러는 분이라고.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눈금 보고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새까맣게 타 있고 그냥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아저씨고 그러니까 그리고 차도 막 이렇게 사륜구동 타고 다니고 막 항상 이렇게 막 흙길 이런 거 다니고 이러니까 저분은 좀 어떤 분이지? 그냥 일용직 하시는 분인가? 느낌이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한수원에서 일하시면서 기상청이랑 관련돼서 이거 막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오다를 안 내리면 수위나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어떤 결정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는구나. 공무원이구나. 우리가 안다 모른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제가 더하는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이 재정적인 형편에 이 건강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이 일들에 얼마만큼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혹은 우리가 섬기는 여러 일들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가서 선교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여러 있는 이런 데 나가서 이런 것들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만 나는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판을 짜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승리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니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듯이 거꾸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물어봐요. 50명 의인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주님이 아니 그럼 45명 어떠십니까? 아니 40명 어떠십니까? 아니 멸하지 않을 거야. 30명은요? 20명이요? 주님 정말 간절히 정말 조심스럽게 묻지만 10명은요? 근데 주님이 그 마지막 10명도 내가 그 10명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해봐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면서 다 돌아다녀 봐라. 그리고 그 중에 네가 의인을 딱 한 사람만 만날 수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네가 다녀봐봐.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사는 그곳에 딱 한 명, 의인 한 명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을 시키겠다는 계획 다 이루지 않을 거야. 네가 한 명만 찾아봐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 서울, 뭐 경기도 광주 혹은 우리가 있는 곳 보면서 야, 너 거기에 의인 한 명을 찾아봐봐. 너 10명을 찾아봐봐.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찾아봐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진짜 두려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어떤가 이런 것들도 평소에는 그런 것만 다 드러나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이 그날 소돔과 고모라 10명 찾으실 때, 예루살렘에 한 명 의인을 찾으실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빛이 몇 명이고 소금이 몇 명이고 그곳에 존재하는 누구를 찾으실 때 그 숫자에 우리가 없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너 때문이야.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고,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존재 이유는, 우리의 정체감의 중요한 근거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